그대여, 삶은 인연으로 이루어졌고 죽음 또한 인연의 한 흐름일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문이요. 그 인연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라. 그러니 제사란 단지 조상을 불러내는 의식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그대가 인연을 돌아보는 자리이니라. 그대가 정성껏 올리는 한 그릇의 밥, 한 모금의 맑은 물에도 마음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양이 되는 것이니라. 공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차려내는 밥상이 아니며 그대가 삶에서 받은 은혜를 고요히 되새기는 수행의 실천이니라. 그대가 조상에게 절을 올릴 때 그 절은 하늘을 향한 기도이자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 되어야 하느니라. 나는 이 생을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이어진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절은 곧 복이 되어 그대의 삶을 감싸게 되느니라. 제사는 돌아가신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의 마음을 닦는 도량이니라. 그대는 묻는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굳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이든 업이든 그 인연은 그대의 진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좋은 관계든 어려운 관계든 그 인연을 맺은 데에는 분명한 마음의 씨앗이 있었고 제사는 그 씨앗을 정화하는 시간이라 하셨느니라.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좋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요히 손을 모아 이 인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한마디로도 수행은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그대가 내려놓은 자리에는 자유가 피어나고 그대가 마음을 머무른 곳에는 공덕이 자라나느니라. 그러니 제사는 집안의 부담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천이 되어야 하느니라.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날짜를 바꿔도 되고 음식을 간소히 해도 좋다. 그대가 기억하고 마음을 낸다면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공양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은 복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그대의 앞길로 흘러오느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제사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 고개 숙인 그 시간, 감사했던 그 마음 하나하나가 그대의 삶의 강을 맑히고 인연을 고요히 이어주게 될 것이니라. 그대여, 제사는 조상의 복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복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이니라.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집안의 뿌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 기운은 자손들에게 흐르듯 이어지게 되느니라. 삶이란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머무는 법이니라. 그대가 오늘 제사상을 앞에 두고 고맙습니다. 그립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네 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면 그날의 제사는 이미 천상의 공양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다시 묻는다면 왜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니라. 그대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대가 공경하는 마음을 보아라.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복을 짓는 첫걸음이니라. 그대여,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삶을 맑게 가꾸는 지혜의 뿌리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인연을 공경하면 인연 또한 그대를 지키고 인도하리라. 그러니 조상을 향한 마음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의식이 아니여 현재를 밝히고 미래를 여는 등불이 되는 것이니라. 그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부모의 이름, 할머니의 손길, 그보다 앞선 할아버지의 기도, 그 모든 흐름이 지금 그대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눈앞의 현실만을 삶이라 여기지만 실은 수많은 이의 염원과 희생, 축복과 눈물이 지금 이 자리에 그대를 있게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사는 그 흐름을 되짚고 그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을 되새기며 그 마음을 다시 돌려주는 자리이니라. 공양이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시한 자는 복을 바라지 않아도 복이 뒤따르며 감사한 자는 은혜를 바라지 않아도 은혜가 샘솟느니라. 그대가 지금 조상의 영전에 향을 피우고 한 그릇에 정성 어린 음식을 올릴 때 그 손끝에는 이미 고요한 수행이 깃들어 있느니라. 그 향기는 육신이 아닌 마음으로 닿고 그 밥상은 입이 아닌 공덕으로 전해지느니라. 그러니 죽은 자에게 무슨 밥이 필요하냐고 묻는 이는 마음을 보지 못한 이여 나는 조상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는 업의 깊이를 아직 알지 못한 이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그대가 미워하는 인연일수록 그 인연은 그대의 깊은 뿌리에 닿아 있느니라. 그러니 제사는 좋은 관계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여 깊이 맺혀있던 업을 부드럽게 푸는 수행의 장이 되느니라. 억지로 화해할 필요도 없다. 감정을 미화할 이유도 없다. 다만 조용히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내가 이 인연을 놓겠습니다. 그 인연이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든 나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놓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수행자의 걸음이며 그 순간이야말로 복이 자라는 터전이 되느니라. 그대는 삶에서 때때로 혼자라 느끼고 외롭다고 말하지만 그 외로움의 그림자는 지나간 인연을 잊은 자리에서 피어나느니라. 조상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일이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음을 상기하는 일이고 내가 그 기도의 결과임을 받아들이는 일이니라. 제사는 그래서 공동체의 의식이기도 하다. 가족이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는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며 조용히 흐르던 사랑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느니라.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절하는지를 보며 그 마음의 깊이를 배우고 그 손끝의 떨림에서 공경의 진심을 전해받느니라. 형식은 달라질 수 있다. 시간도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깃든 행위는 언제나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짓는 이가 되라. 은혜를 바라지 말고 은혜를 돌려주는 이가 되라. 그대여, 제사를 짐으로 여기지 말라. 그대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대를 가볍게 하느니라.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는 것이 고된 노동이라 여겨진다면 그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으라. 조금 덜 차려도 된다. 조금 덜 격식을 갖춰도 좋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모든 인연을 조용히 떠올리며 한 번쯤 고개를 숙여보라. 그대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그대의 생이 얼마나 많은 보호 속에 있었는지 그 순간 깨닫게 되리라. 그러면 비로소 제사는 죽은 자의 날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수행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수행은 언젠가 그대가 조상이 되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자손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니라. 그대여, 자손은 조상의 그림자 위에 피어난 연꽃과 같으니라. 연꽃은 진을 위에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듯 그대 또한 수많은 인연 위에 맑게 피어난 존재니라. 그러니 제사는 그 진흙을 정화하는 의식이여 그 인연에 감사하는 향을 피우는 마음의 의뢰이니라. 그대가 피운 향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향은 하늘로 오르고 그 마음은 삶을 감싸는 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바람과 같아서 남는 것이 없고 마음이 담긴 행위는 물과 같아서 생명을 키우느니라. 제사도 그러하니라. 그저 습관처럼 반복되는 의식이 아니라 그대가 자발적으로 꺼내는 따뜻한 감사의 행위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살아가며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은 단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지나간 인연의 응어리가 아직 녹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어쩌면 그대가 아직 품지 못한 인연의 회오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조상을 공경하는 행위는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의 업을 맑게 하는 행위이니라. 그 업이 풀리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며 그대의 마음도 차츰차츰 평온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사를 단지 형식으로 보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것을 공양이라 부르셨다. 공양은 수행이요, 정성의 실천이며 마음을 담아 행하는 사랑의 표현이니라. 그대는 묻는다. 왜 나는 늘 불행한가요? 왜 복은 내게 오지 않는가요?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지은 업의 반응이요, 그대가 공경한 인연의 열매이니라. 그대가 정성껏 조상을 기억하고 지나간 인연을 공경하며 그대가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다시 세상에 환원한다면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그대 삶에 다시 피어나게 되어 있느니라. 그 복은 재물로 올 수도 있고 건강으로 올 수도 있으며 뜻밖의 평온함과 타인의 배려로 찾아올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찾아오리니 그대가 진실된 마음으로 공경한 만큼 그 진실은 반드시 응답을 부르느니라. 제사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그대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이며 그대의 뿌리를 확인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고요히 가늠해보는 시간이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마음의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이 스며든 집안은 따뜻하고 평화롭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은 그러하니라. 겉으로는 변함없어 보일지라도 그 집의 기운은 달라지고 그 안의 대화는 부드러워지며 갈등의 기운도 차츰 가라앉게 되느니라. 그것이 바로 공덕의 작용이여 인연의 정화이니라. 그대는 혹시 조상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는가?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후회, 말하지 못한 감사의 표현, 그 모든 감정이 아직 그대 안에 남아있는가? 그렇다면 제사를 통해 그 마음을 조용히 놓아보아라. 그대의 눈물이 흐르는 만큼 그대의 업은 가벼워질 것이며 그대의 삶은 한층 맑아지리라.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품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전한 정성은 반드시 세상 어딘가에 복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제사는 돌아가신 이를 위해 차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그대 자신을 위한 가장 맑은 수행의 자리이니라. 그대여, 이제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제사는 왜 지내야 하느냐는 물음에 굳이 말로 답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그대가 그날 한 번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며 가슴속 깊이 감사합니다를 외쳤다면 그 자체로 모든 질문은 사라지느니라. 그대는 그저 삶의 뿌리를 기억한 것이다. 그 뿌리에 물을 주고 그 인연에 향을 올리고 그 사랑을 되새긴 것이다. 그것이면 족하니라. 그대여, 부처님은 이르셨다. 공경이 깊은 집은 무너지지 않으며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집은 고난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느니라. 이 말은 단지 이상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니라. 수많은 세월 속에서 제사를 정성껏 지내온 가정은 유난히 가정의 기운이 곱고 자손들의 마음에도 온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았느니라.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 마음 속에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정이 있고 삶을 대하는 자세에 정성이라는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의 일상이 버겁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를 받고 자신의 존재조차 희미하게 느껴질 때 그대는 어디서 위로를 찾고 있는가? 이럴 때 제사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인연을 다시 바라보게 하며 지금 이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하는 내면의 지표가 되어주느니라. 그대가 외로울 때 조용히 조상님의 사진 앞에 향 하나를 피워보아라. 무언의 기도처럼 그대의 마음은 어느새 따뜻해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릴지라도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닌 회복이 될 것이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잊혀진 은혜는 복이 되지 않고 기억된 감사는 반드시 복으로 이어지느니라. 그대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대가 감사할 수 있다면 제사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마음의 수행이 되느니라. 때로는 그대가 지닌 상처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인연의 그림자일 수 있느니라. 가정의 고통, 반복되는 실패, 끊이지 않는 갈등, 그 모든 것들은 인연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하느니라. 하지만 그 매듭은 억지로 잡아당길수록 조이게 되지만 조용히 바라보고 이해하고 품게 될 때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제사는 바로 그 매듭을 푸는 시간, 가문의 슬픔을 다독이고 업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공경이란 먼저 떠난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한 자비의 실천이라 하셨느니라.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두 손 모아 한번 절할 때 그 손끝에서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 자비이니라. 그 절은 조상에게 가닿는 동시에 그대의 마음을 닦는 칼날이 되느니라. 그대는 묻는다. 그런 공덕이 정말 존재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공덕은 형태가 없으나 그 기운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영향은 흐름을 바꾸느니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잎을 흔들고 기온을 바꾸듯 공덕도 그대의 삶을 고요히 어루만지느니라.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삶의 흐름에 향을 피우는 일이다. 그 향이 공중으로 흩날리듯 그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그 기운은 가족에게로 퍼지고 그대의 미래로 이어지느니라. 조상을 공경하는 집은 자손이 편안하고 대화가 부드러우며 가족 간의 정이 끈끈하느니라. 그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그 모든 건 기억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느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자신이 태어난 뿌리를 망각한 자는 세상을 잃는 이와 같다. 그대가 제사상 앞에 앉을 때 단지 절차로서가 아니라 그대의 뿌리를 되새기고 그 흐름을 맑게 하려는 마음으로 앉는다면 그 자리는 이미 하나의 도량이 되느니라. 그대여, 이제 그대는 알게 되었느냐? 제사는 단지 조상의 날이 아니여 그대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을 다듬는 연습이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은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응답받고 있느니라. 그대가 조상을 위해 밥 한 그릇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그 순간 사실은 그 마음의 순도가 그대 자신의 업을 씻고 그대의 삶의 길을 새롭게 열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이니라. 나에게 들어온 은혜를 다시 세상과 인연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곧 복을 짓는 삶의 핵심이니라. 제사를 지내는 손길에는 겸손이 깃들어야 하고 그 겸손은 자연스레 그대의 태도와 말투, 관계의 분위기까지 바꾸어 가느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삶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구나. 이 깨달음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수행의 중심에 들어선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수행은 법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매일 올리는 밥상, 그대가 조용히 피우는 향 하나에도 수행은 살아 숨쉬느니라. 그러니 제사는 특별한 날만의 의식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로 확장되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사람들과 부드럽게 대하고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태도는 결국 조상과의 인연을 정성껏 간직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향기이니라.
그대는 혹시 두려워한 적이 있는가? 내가 조상을 공경하지 못해 무슨 화를 입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공포로 행하는 공경은 공덕이 되지 않으며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그 한 번의 절이 억지로 드린 1000번의 제사보다 더 큰 복을 낳는다고 하셨느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위는 단지 의무일 뿐이요.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는 그 자체로 기도가 되느니라. 제사를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판단은 오로지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선택한 그 마음이 온전한 정성과 감사로 이루어졌다면 그 선택은 이미 공덕이고 그 마음은 이미 복의 시작이니라. 조상과의 인연은 지금도 살아있는 인연이니라. 단지 육신이 사라졌을 뿐 그들의 삶,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기억은 여전히 그대의 삶 한가운데 흐르고 있느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인연은 머무르지 않지만 그 흔적은 마음에 남아 다시 인연이 되어 꽃 피우리라. 그러니 그대가 지금 정성껏 올리는 제사는 단지 과거를 향한 인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이여 다시 돌아올 복을 심는 일임을 잊지 말지니라. 그대의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며 그대가 머무는 공간에는 평온함이 깃들 것이며 그대가 걷는 길은 조용히 정리되어 삶은 보다 수월해지고 사람들은 그대 곁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이 모든 흐름은 형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라. 진심은 언제나 통하고 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무겁고 답답한 날이 아니라 고맙고 따뜻한 날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대가 그날 조용히 두 손 모으며 고맙습니다. 그립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네 마디를 마음 깊이 되뇌었다면 그날의 제사는 이미 천상의 공양이 되었고 그대의 삶은 다시 복으로 이어지리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대가 지금 닿은 이 자리, 그 자리는 그대의 수많은 인연이 만든 자리이니 그 인연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 자리가 곧 복이 되어 그대를 지켜주리라. 그대여, 지금 그대가 머무는 이 삶은 수많은 선택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선택은 때론 기쁨이었고 때론 후회였으며 어쩌면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느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택이란 그대가 지은 마음의 발자국이요. 그 발자국 위로 그대의 삶은 다시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제사라는 선택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그날의 행위는 복의 씨앗으로 남아 반드시 그대의 생에 자비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이니라. 그대가 살아가는 동안 감정은 흐르고 인연은 바뀌고 시간은 고요히 흘러가겠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마음을 쓰는 법이니라. 조상에게 마음을 낸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현재를 맑게 하고 미래를 부드럽게 만드는 지혜이니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과거를 맑게 하면 현재는 평화로워지고 미래는 밝아지느니라. 그러니 제사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자리에 만나는 시간이여. 인연의 흐름 속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수행이니라.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형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정성 하나, 마음 하나, 고개 숙이는 순간 하나가 곧 진정한 수행이여. 공양의 본질임을 그대가 이따금 삶이 고단하여 무릎 꿇고 싶을 때, 마음 둘 곳이 필요할 때 부디 잊지 말라. 그대의 뿌리는 언제나 그대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대가 내민 그 마음을 가장 먼저 감싸는 존재가 바로 그대가 외면했던 인연이었음을
그 인연이 불편했던 관계라 하여도, 그대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라 하여도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는 업이 아니라 그대가 새롭게 쌓을 수 있는 복의 터전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품을 수는 있느니라. 품은 인연은 다시 그대를 꽃피우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제사의 자리는 억지로 이해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품는 연습을 하는 자리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훈련이니라. 조용히 절을 올리고 고요히 향을 피우며 그대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 업은 풀리고 복은 스며들며 그대의 생은 다시 시작되느니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도 괜찮다. 형제가 뜻을 달리해도 괜찮다. 음식을 많이 차리지 못해도 괜찮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대가 지은 공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대가 머무는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대가 떠날 때에는 향기로운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리라.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피하지 말며 마음에 등불 하나 켜고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곧 제사의 완성이며 수행자의 삶이니라.